이 험난한 세상에서 무엇으로 사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은주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만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이리떼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무슨 힘으로 이리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배우자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의 쓸 것들을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고난받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사형을 집행당할 사도가 감옥에서 아픈 마음으로 자신의 자식과 같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힘으로 세상을 살라고 하는지 저희가 그 말씀을 오늘 밤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힘을 공급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무려 75년 동안 해온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가 몇 년 전에 일단락이 돼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검색을 할 때 하버드 대학 행복 연구 이렇게만 쳐도 아마 그 동영상이 뜰 겁니다. 한국말로 전부 더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연구했는가 하니까 사람이 언제 행복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긴 인생이건 짧은 인생이건 행복하게 사는 것. 젊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80%의 청년들이 돈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답은 50%의 청년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게 되는데 돈이 필요하고 행복하게 되는데 우리 자신이 인정받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결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정말 행복할까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연구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버드 대학에서 학술적인 연구를 한 게 아니고 이론적인 연구를 한 게 아니고 1938년에 724명의 10대 미국 소년들을 선택을 합니다. 두 그룹이었습니다. 한 그룹은 하버드 대학 2학년들이었습니다. 19살짜리들이었습니다. 한 그룹은 보스턴 빈민촌에 있는 1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724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 사람들입니다. 여성들을 뽑지 않은 것은 조사의 어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벌써 뭐 옛날 아닙니까? 80년이 넘는 옛날인데 여성들을 접촉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배우자들을 뭐 접촉을 하고 이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남성들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938년에 19살이었으면 1920년생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는가 하니까 우선에 본인들한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이 아직 19살밖에 안 됐지만은 나는 언제 행복하더라? 나는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하더라? 이런 걸 본인들한테 앙케이트를 통해서나 사람을 직접 보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 연구비가 엄청 들어갔습니다. 이 연구비를 당시에 미국 재벌에서 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다. 그것도 이론적인 연구가 아니고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연령대에 따라서 어떻게 행복해지고 어떻게 불행해지는가를 살피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이 사람들의 뇌 사진을 찍기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건강 상태를 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이 사람들이 행복을 느꼈나 아니면 건강이 나빴을 때는 어쨌나 이런 걸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19살짜리 소년들이었지만 20살, 21살 되면서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배우자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신 남편이 언제 행복하더냐?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아이들한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치의한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변의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한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동안을, 무려 75년 동안을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 주변과 이 사람 본인에게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언제 행복했냐? 무엇 때문에 행복했냐? 왜 불행했냐? 이걸 계속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결론은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행복했는가 하니까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 때 행복하더라. 그게 연구의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 뭐 더러 다투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한테 내가 의지할 만하고, 그래서 비교적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노인네들은 치매 현상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월등하게 늦게 오더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뭐 이혼을 하고 혹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매일 싸우고 헤어지나 마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몸 상태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빨리 나빠지는 게 확인이 되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조금 좋은 일이 있어도 10배, 100배 주변에서 다 기뻐해 주니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더 씁쓸해집니다. 분명히 좋은 일인데 옆에서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더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물론 이건 신앙인들이 조사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회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조사한 건데,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중에 에베소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 교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여기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규모 있는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년 반 후에 에베소를 떠나서 계속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지금 편지를 쓰는 이때는 어디에 가 있는가 하니까 로마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참수형을 당해 죽습니다. 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는데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나 아시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출세를 해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수형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를 가만히 보면 감옥에 있지만은 아주 성령 충만해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읽으라고 하나님이 2000년 동안 편지를 보존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에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면서 내가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리들이 득실거리고 있는데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조금만 허점만 보이면 물어뜯어서 자기 밥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가득한데,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마치 양이 이리떼 속에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쉽게 공격받을 수 있고 이런 양상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이 이리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바로 그 본문에서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말을 여러분 이걸 따로 떼놓으면, 지혜와 순결은 따로 떼놓으면 가령 순수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지혜롭기만 하면 그건 참 지혜가 아니고 간교하게 됩니다. 또 지혜가 없이 순결하기만 하면 이건 아주 우직하게 됩니다. 바보 같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순결함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양으로서 이리떼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거룩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 너희가 이리를 이기는 양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오해를 하는 거 아니까 우리가 이리떼 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이리보다 더 힘이 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순결함을 갖춘 양이 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양이 되려고 하지 않고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이리를 그냥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이 지혜롭고 순결한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그냥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고 출세를 해서 내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내 앞에서 꼼짝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우리가 쉽게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지위에 가령 사장이 되건 시장이 되건 국회의원이 되건 중요한 지위에 그리스도인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기회가 있다면. 그러나 그건 그 지위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그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양으로 사는 법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순결함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권력을 주었으니까 저것들을 그냥 꽉 내리 찍어서 그냥 전부 교회 나와 잔소리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사장이라고 교회 직원들을 그냥 야 다음 주일 11시에 우리 교회 전부 집합. 이건 전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전해질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장군의 모습으로 와야죠. 불세출에 전성 장군의 모습으로 와서 전부 그냥 제압을 해서 한 줄로 세워가지고 전부 성전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행했어야죠.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적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결혼을 5번씩이나 한, 그것도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그래서 사람을 피해 다니는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수치스러운 여성을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대화를 하는 걸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입니다. 시끄러워, 따라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되고 세상에서 권력 있는 자가 돼서 그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내리누르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힘을 공급해서 그 어려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했을까?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게 이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터키 땅입니다. 지금 현재도 에베소라고 하는 지명으로 터키 땅에 신 에베소가 있고 그 조금 떨어진 곳에 구 에베소가 있는데, 구 에베소, 옛날 이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 도시가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가봤을 때 상당한 부분 발굴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는 해변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건 무슨 소린가 하니까 많은 배들이 들어오고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향락의 도시고 여러 인종들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에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흥청망청 돈을 쓰고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와서 인생을 엔조이하기를 원하고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로 발전됐습니다. 로마가 한 100만쯤 되는 도시였다고 하는데 당시 세계 최대 도시입니다. 에베소가 한 50만, 60만쯤 되는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도시에 말할 것도 없이 우상 숭배가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의 분류에 의하면 세계 7대 유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주목하는 유물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아데미 신전이. 그런데 2000년 전 당시에는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뭘 팔고 이러면서 아데미 신전을 중심해서 굉장히 많은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기면서 돈벌이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이러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가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이 벌써 감옥에 잡혀가 있는 거 보십시오. 이게 이미 박해가 시작이 됐고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당하고 바로 뒤이어서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죄목 하나 때문에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지금 이 에베소 편지가 쓰여졌던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뒤이어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자기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죽는 날까지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모으면서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인사말이 나온 다음에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귀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고 4절에서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4절,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너희가 내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복음서에서 주님이 가르쳤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분이고 들판에 피어있는 꽃도 하나님이 저렇게 예쁘게 입히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교회에 많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모든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내가 누구이며 너희는 내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관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하지만은 부부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봐도 행복하더라. 친구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도 늦게 오고 불행한 일이 생겨도 훨씬 잘 견디더라. 하버드 대학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구나. 부부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야말로 정말 중요한 건데 이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사이가 좋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도 부부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가 43년이 지나고 지금 44년 차입니다. 우리 부부가 마음이 참 잘 맞는 편입니다.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뭐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고 뭐 길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농담을 그렇게 합니다. 아내의 잔소리에 대해서 젊을 때는 잔소리 좀 그만해 이런 표현도 들어 하곤 했는데 요새는 우리가 표현을 좀 바꾸었습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아내의 지도 편달을 받는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아내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 표현을. 내가 또 잔소리 했지.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면 아니 무슨 소리 당신이 지도 편달했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비슷합니다. 잔소리하고 지도 편달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의 뉘앙스는 지도 편달이란 말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서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못 보는 게 있고 여자가 못 보는 게 있고 서로 사람을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짝이 되고 한 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이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관계라야 이게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부부관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에베소 5장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21절부터 부부관계에 관한 얘기를 바로 이어서 하는데 부부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이루어야 될 목표가 뭔고 하니까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서 거룩을 이루라.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너희 가정을 세워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 가정을 그 거룩한 가정을 세우냐?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에베소 5장 21절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부부 관계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참 부족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관계로 변해가는고 하니까 거룩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걸 배워가고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한 것처럼 부부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순종하는 걸 배워가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능한 부부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부부관계라도 서로 의지할 만한 부부관계면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되더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해지면
하나님을 아는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야 하겠구나. 여러분 그럴 때 생기는 열매가 얼마나 클지 기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 부부 관계건 부모 자식 관계건 돈과의 관계건 일과의 관계건 병과의 관계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내가 세상을 만들기 전에 너희를 택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늘의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만들기 전에 너를 내가 택했다. 내 아들, 딸로 택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공급하는 힘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이 에베소는 특히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 이 언덕 위에 건사한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 많이 살았습니다. 이 에베소 근처에서 대리석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보면 옛날 그 지금 구 에베소를 유적을 파놓은 곳도 가보면 2000년 전 대리석인데도 예쁜 대리석들이 지금 발견되어 있습니다. 시장 바닥이 아스팔트 뭐 요새 우리가 뭐 시멘트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깔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장 바닥이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 대리석들이 그 인근에서 많이 나니까 그 대리석들을 캐와 가지고 시장 바닥에 그냥 쫙 까는 겁니다. 도로 포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고라 시장에 상점들을 짓는데 전부 그런 돌들을 가지고 와서 대리석 집을 짓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근사한 집일수록 대리석으로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 에베소 시장에 있어서 안내자가 터키 사람인데 한국에서 한국말을 배운 청년이 한국 부인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었는데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 옛날 시장이죠. 지금은 그냥 뭐 대리석도 이제 깔끔한 대리석도 있고 좀 허름한 대리석도 있는 그러나 참 예쁜 대리석들이었겠구나 하는 짐작이 되는 이 조각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바닥에 지금 여기 아주 예쁜 요런 대리석이 쫙 깔려 있고 저 끝까지 그리고 양쪽에 대리석으로 지은 상점들이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저 언덕 위에 부자들이 사는 주로 뷰 좋은 곳에 부자들이 있거든요. 바다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 저 언덕 위에 대리석으로 지은 건산 저택들이 쫙 깔려 있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지상에 어떤 도시 못지않게 이쁜 도시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거기가 에베소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화려한 도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로마가 힘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힘입니다. 칼이 힘입니다. 돈이 힘입니다.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게 힘입니다. 아담이 신의 이름으로 향락을 즐기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쁜 일이고 인생에 그보다 더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예, 우리도 만약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돈만큼 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고 즐겁게 살려고 하니까 섹스를 즐기게 되고 즐겁게 살려고 하니까 뭐 남들 뭐 못 가지는 뭐 비싼 거 사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해외 여행에 여러분 인생을 엔조이 하는데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결국 그런 것들이 인생을 근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봐야 거기에는 험한 한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을 흥청망청 쓰면 정말 인생이 행복해질까? 아이고, 우리는 안 써봐서 모르지. 죽을 때까지도 모를 거야. 그렇게 못 써보니까. 여러분 해봐야 합니까? 살인이 죄다. 그러면 살인이 죄니까 우리가 살인을 해보고 그 느낌을 느낀 다음에야 아이고 이런 짓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럴 겁니까? 안 해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죄라는 걸. 하나님께서 돈을 의지하지 말라.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너희가 돈을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살면
그건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너희가 모르느냐?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쁨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다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대신에 지금 너하고 나의 관계가 뭔가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우리의 환경이 좀 넉넉하건 넉넉하지 못하건 국가가 우리를 압제를 하건 압제를 하지 않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건 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다. 내가 그분의 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나를 아셨다. 나를 택하셨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모든 힘과 지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죽는 날까지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지혜와 평화와 여러 가지 것들이 멈추어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잘 유지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면 즉각 우리가 죄를 씻어버리고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뭐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그냥 뭐 말다툼을 해서 마음이 탁 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집에 찬바람이 샥 불기 시작합니다. 애들은 전부 막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가 왜 또 싸웠지? 뭐 큰 소리 내고 안 싸웠는데도 애들이 탁 알아챕니다. 그냥 애들 눈치 못 채게 하려고 밥 먹을 때 뭐 그냥 뭐 이렇게 해도 애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그리고 애들도 전부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여보 아까 내가 미안해. 아유 뭐 괜찮아 나도 미안해. 둘이서 마음을 풀고 나면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집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관계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작동을 한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범할 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놀라운 지혜가 바로 그런 사람이 얻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 말고 조카분들이 혹시 누가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조카하고 친자식의 차이를 경험해 보시죠. 우리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조카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나도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조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촌과 나의 관계, 아빠와 나의 관계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저도 뭐 가족들이 많습니다. 저희 형제가 5이고 우리 처가도 형제가 5이고 뭐 조카들이 버글버글하고 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조카들을 그렇게 예뻐해도 제 아이 셋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딸, 아들 셋이거든요. 제 막내 아우가 어릴 때 대학 1학년 때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제 아내가 뭐 학비 다 대주고 아들 키우듯이 키웠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샘물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서울 영동교회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샘물교회도 개척할 때 같이 따라 내려와서 거기서 지금 동생 내외는 장로 권사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 집에 딸 둘입니다. 이제 아주 우리 아이들보다는 훨씬 어리죠. 저하고 동생이 나이가 한 7, 8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정말 걔들을 내가 예뻐했습니다. 주일날 얘들이 교회 오면 항상 큰아빠하고 저한테 와서 먼저 안기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집에 와서 놀다 가고. 그런데 우리 동생 집에 둘째가 도윤인데 얘가 이제 큰아빠 집에 이제 가서 이제 오후에 주일 오후에 좀 있고 아빠가 교회 일 마치고 와서 같이 집에 가고 이러는데 애가 굉장히 성격이 적극적이고 제가 특별히 걔를 더 이뻐했는데 얘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인데 걔가 성격이 그렇게 발랄하고 밝고 저를 따라도 우리 집에 와서 앉아서 우유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큰엄마 우유 한 잔 마셔도 돼요 이럽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그럴까요? 우리 집 아이들은 안 그럽니다. 그냥 뭐 지가 가서 냉장고 탁 엽니다. 그러고 지가 우유 부어서 마십니다 그냥. 그런데 내가 정말 이뻐하는 조카인데도 우리 집에 오면 내가 한 번씩 같이 있을 때 큰아빠 우유가 한 잔 먹고 싶은데 먹으라 언제든지 그냥 먹으라. 절대 안 그럽니다. 저희 엄마가 물론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죠. 큰아빠 집에 가서도 그러면 안 돼. 항상 큰아빠 주스 한 잔 마셔도 돼요. 큰엄마 주스 한 잔 마셔. 왜 그럽니까? 지는 조카거든요. 아무리 내가 이뻐해도 나는 지 큰아빠지 지 친아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굽니까? 아빠라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아빠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조카 짓을 합니다. 믿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라 그런데도 뭐 아들 되기가 미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해가지고 조카 짓을 자꾸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삼촌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도 좀 심하면 처삼촌으로 생각하고 그냥 요새는 처삼촌이 친삼촌보다 더 친한 세상이 되긴 됐습니다. 옛날에는 일 대충 하면 처삼촌 벌묘하듯이 한다 이런 말도 이제는 말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이 모계 사회로 점점 우리 사회가 바꾸어져서 우리 아이들도 친사촌이 있는데도 친사촌 그러니까 내 형제들 사촌보다 이모집 사촌들하고 훨씬 친합니다. 엄마 형제들끼리 친하니까 우리 막내 처제는 런던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런던에 다 있는데 런던에 있는 아이들하고 맨날 연락 주고받고 서울에 있는 사촌하고는 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처삼촌 벌묘하듯이 아니고 친삼촌 벌묘하듯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이 말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걸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이 나옵니까? 4절에 보면 우리를 왜 자녀 삼으셨는고 하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럽니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꿈은 내가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 자녀 삼았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야망, 최고의 꿈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이기적이고 아직도 죄를 짓고 아직도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아직도 이 엉망진창이고 부족한 내가 예수님 비슷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막 거룩해지는 것만 놔두고 빨리 뭐 아파트나 한 칸 당첨됐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뭐 흠이 없게 된다 이런 건 뭐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은 그냥 막 우리 딸이 빨리 시집이나 갔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자꾸 묶이는 겁니다. 어제 저녁 결론으로 드렸던 말씀처럼 이 일상생활에 묶여 살다 보니까 우리가 뭐 돈이 필요하고 자식들 결혼도 시켜야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그 일상생활에 묶여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게 이게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큰아이가 지금 이제 나이가 40이고 제주도에 시집가서 살고 있다가 어제 집에 왔습니다. 어제 그제 2주간 동안 출장에 있어서 서울에서 지금 통역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2주간 같이 있다가 하는데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딸이 집에 와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런데 얘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 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한 2학년이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서울 영동교에 있을 텐데 뭐 저도 젊었고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서 한 2학년쯤 됐을 텐데 그때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심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 10시쯤 마치면 교회로 와서 한 10시부터 찬양하고 10시 한 20분부터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12시나 12시 한 반까지 한 2시간 정도 집중 기도회를 심야 기도회를 합니다. 그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한 1시나 되는데 그날도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그 심야 기도에 참석을 하고 한 12시 반이 좀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뒷정리하는 걸 보고 집에 거의 1시쯤 들어갔습니다. 집이 바로 교회 바로 뒤쪽 아파트 3층이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1시쯤 됐습니다. 애들은 이제 조금 자랐으니까 그때는 애들만 이제 집에 두고 왔다 갔다 할 때인데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 첫 번째 방이 우리 큰아이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큰아이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얘가 불을 안 끄고 자나 하고 제가 가만히 문을 열어보니까 얘가 자는 게 아니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직 안 자냐 그러니까 내일까지 시험이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밖에 안 됐지만은 얘가 좀 욕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뭐 1등 해야 되고 공부 잘한다 소리 들어야 되고 올백 받아야 되고 굉장히 공부에 욕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인 제가 뭐 저는 애한테 뭐 공부하라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공부한다고 시험 공부한다고 새벽 1시까지 시키지도 않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놈이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너 내일 시험 끝나고 나면 뭐 하고 싶으냐 아빠가 상을 하나 줄게.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이요? 정말이고 말고 너 내일 시험 끝나고 나서 뭐 하고 싶으냐 아빠가 돈 얼마 주면 되겠냐 너 하고 싶은 대로 내일 한번 친구들하고 해봐라. 그랬더니 뒤에서 아내가 저를 막 꼬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에 손을 뿌리치고 이놈이 얼마를 부를까. 그때 제 호주머니에 한 20몇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까지 부르면 내가 막 두 말 안 하고 그냥 준다. 그러면 한 15만 원 저금하고 5만 원 쓰라 그럴까? 18만 원 저금하고 한 2만 원만 쓰라 그럴까? 너한테 일단 한 3, 4만 원이 있었으니까 얼마면 되겠냐? 얘가 잠깐 계산을 하더라고요. 얘가 얼마를 불렀을 것 같습니까? 3,000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차서 그래 3,000원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제일 친한 친구 뭐 미랑과 누구하고 둘이서 내일 시험 끝나고 나면 학교 바로 앞에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 한 접시 먹고 그리고 그 옆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그리고 문방구에 가서 풍선도 사고 그때 아이들이 이 팬티만 입은 인형 위에다가 한복 입히고 양장 입히고 이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사서 이제 오래 가지고 이렇게 걸치고 노는 건데 그거 몇 개 사고 뭐 사고 하는데 3,000원 가지고 뒤집어 쓰겠더라고요. 지가 하겠다는 건 뭐 떡볶이 한 접시에 뭐 200원인가 300원밖에 안 하고 뭐 사고 한 1,800, 900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00원 이상이 남는 겁니다.
나는 지금 20만 원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두 말 안 하고 3천 원을 꺼내서 줬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얼마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요새 뭐 평균 수명도 옛날 같지 않게 늘어나고 뭐 90, 95까지 살고 이러는데 여러분은 얼마쯤 있으면 이 세상에서 괜찮은 대로 살다가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3천 원 달라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죠? 어른들인데 30억 가지고도 이 성남의 아파트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이거 서울이 가까워가지고 용인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한 300억이면 되겠습니까? 300억이면 뭐 괜찮은 아파트, 그것도 좀 더 성남보다 좀 더 저 북쪽으로 강남 그 괜찮은 동네 아파트 괜찮은 거 하나 사놓고 아이들도 그래도 집도 한 칸씩 사주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좀 쓸 수 있는 용돈도 좀 두고 그래도 좀 교회 헌금도 좀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선교사 만나면 봉수도 하나씩 찔러주고 한 300억 하면 뒤집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얘들아 왜 그렇게 욕심이 적냐? 그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300억 그러니까 큰 돈 같지만은 결국 그게 3천 원짜리입니다. 내가 계산해서 요거 쓰고 그래봐야 초등학교 2학년짜리는 3천 원이고 중학교 1학년짜리는 한 30만 원 될 거고 대학교 1학년짜리는 한 3천만 원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중고차라도 하나 사고 뭐 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야 3천 원은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300억은 그건 내가 조금 곤란하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감기 몸살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암 말기 그건 내가 손대기가 좀 어렵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려고 하면 암 말기가 어렵고 아닙니다. 300억이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액수가 커서 안 되고 3천 원이면 괜찮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뭘까? 돈 타령하지 말고 돈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 공급하겠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뭡니까? 내 아들답게 살아라. 내 딸답게 살아라. 내가 네 아빠다. 너와 나의 관계가 아들답게 딸답게 조카처럼 살지 말고 나를 삼촌처럼 여기지 말고 아빠처럼 여기고 나 비슷한 존재가 되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이게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야망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 많이 있고 그 필요한 걸 구하는 게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 뭐 필요해서 뭐 기도해서 공기를 얻었습니까? 물을 얻었습니까? 전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야망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정말 뭐 부부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렇게 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에 생각한 것처럼 여기서 내가 뭘 매면 하나님도 매고 내가 풀면 하나님도 풀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교회를 말씀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모 자식 관계를 말씀하실 때도 비슷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 개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작품이라고 번역하면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피카소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제가 스페인 갔다가 피카소가 살았던 동네 일부러 들어가서 피카소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워낙 유명한 작가니까 일부러 그 사람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 일부러 들어가서 한나절을 보내보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피카소가 어느 날 그 피카소의 작품들에 얽힌 얘기가 참 많은데 어느 날 산책을 나갔다가 고물상 앞을 지나갔답니다. 고물상 마당에 물건들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그중에 뭘 발견했는가 하니까 자전거 안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핸들을 봤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영감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걸 뭐 공짜로 얻어왔는지 돈을 줘봤자 그거 뭐 몇백 원을 주었는지 안장하고 이 손잡이 2개 이걸 가지고 와서 그걸 빼파를 가지고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해서 뭘 칠을 해가지고 한 가운데 안장을 딱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안장 양쪽에 이 핸들 2개를 뿔처럼 이렇게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니까 황소머리 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가 별로 한 거 없습니다. 보면 고물상에서 주워온 걸 가지고 그 좀 이렇게 닦아가지고 약간 좀 광나게 칠하고 그리고는 위치를 황소머리처럼 그런데 황소머리가 자전거 핸들이 뿌리고 안장이 얼굴처럼 보이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수백억이 있어도 못 삽니다. 지금 엄청나게 비싼 피카소의 작품이 됐습니다. 평범한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도 있는 이제 다 쓰고 고물이 된 그런 안장과 핸들이었는데 피카소의 손을 거치고 나니까 수백억짜리 작품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갖게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도우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의려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완전한 작품은 아닙니다.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으로 이 세상 길을 걸어가고 죽음의 순간을 통과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피카소 솜씨보다 하나님이 못하실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수입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얼마짜리다 그렇게 너무 낮추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피카소 손길이 거쳐간 황소머리가 300억이다 200억이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지금 내게 머물러 있는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일까?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너는 몇 평짜리 사는 사람, 몇 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고 너는 암 걸린 사람이고 너는 겨우 한 달 생활비 겨우 얼마 되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네 애비다. 너와 내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을 살 때 부자로 사는 건 너무 탐내지 말고 좋은 차 타는 건 너무 탐내지 말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 나를 닮은 존재가 되는 것을 네 인생의 야망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이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이 되고 바로 이런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로마를 이겨내는 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 무서운 핍박을 이겨내는 자들이 됐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다 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힘을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힘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혼자서 깨닫기 어려우니까 목사님 해주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점점 더 넓혀가고 다른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 속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 사람도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점점 더 아름답게 코이노니아가 넓어져 가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꿈을 우리가 꾸면서 나 자신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 성광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런 꿈을 우리가 계속해서 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역시 세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부족한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 곁에 계시는데 나는 이 계획을 나의 목표로 삼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일이 내게는 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됐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먹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필요한 것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자라가게 해 주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남은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한 1, 2분 동안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네 구주 예수를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우리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엎드려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진정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살아. 그 아들 예수님을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박은조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저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모시고 하나님과 정상적이고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감사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간구를 주께서 응답해 주시며 저들에게 감사할 일이 더욱 많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 저녁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건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미래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도 평안의 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존귀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